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어제 함께 예배한 우리 동역자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번 한 주간도 한 사람도 곁길로 가지 않고 견고하게 정말 뿌리를 깊이 말씀에 내리고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 앞두고 있는 일이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나 어떤 것이든 하나님 손을 의탁하고 구하는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주간 되길 소망하는 결단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3일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남아 있는 시간 정말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 좀 추수 감사의 그런 고백의 시간처럼 자신의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그런 열매들을 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취업과 관련된 이직과 관련된 이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도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 한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김영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우리 언제나 늘 기도해야 돼요. 병상에서 오늘도 붙드시고 새 힘을 더해달라고, 이필재 집사님, 또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몸의 상태를 붙들어 달라고, 김은영 권사님 손목 골절 되신 부분이 빨리 회복되도록, 어제 박공남 권사님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이게 손이 너무 많이 부으셨더라고요. 많이 가라앉은 상태로 오신 거래요. 그래서 갈비뼈 있는데도 그렇고 이 손, 어깨 뭐 다 이렇게 멍이 시퍼렇게 드셨더라고요. 이런 약한 부분 회복시켜 달라고 박봉남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 중에 방효경 자매라고 있습니다. 왼쪽 다리인가 다리가 골절이 돼서 심을 박았어요. 근데 어제도 다니엘 기도회 오고 주일날 오고 막 너무 열심히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나옵니다. 방효경 자매 완전히 이 골절된 부분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어제 주일날 배웠는데 호흡이 온전히 고르게 되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제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위해서 퇴원 이후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은 몸이 많이 좋아지셨다 그래요. 지문길 권사님은 뭐 다른 거 목발 안 짚고 오시고, 이명순 권사님은 이렇게 이석증 증세가 많이 완화되셨어요. 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은 이제 다리 골절되신 부분이 거의 다 이제 나으셔서 나오셔야 되는데 또 다르게 또 몸이 아파지셔가지고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아프신 분이 너무 많아요.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0일차예요. 매일매일 너무 좋은 강사분들이 세워지셔서 매일 너무 참 기도하기도 너무 좋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초점과 주제들을 얻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 세우신 강사분, 또 모든 이런 인터넷 송출과 실제적으로 사역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오륜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주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가 되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저께 결단했던 모든 결단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결단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로 결단한 모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예배 시간의 결단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열매 맺어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이제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시험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의지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옵소서. 김시현, 김정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현, 정혜람, 조윤영, 진여원,
남은 기간 동안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임 얻어 강건하여 시험에 임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열매를 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준희, 김원아 이렇게 취업과 또 여러 다른 시험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과 겸손으로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우리 이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에 몸 상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개입하시고 붙드셔서 가장 좋은 세포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오늘도 그 몸을 붙들어 주시고 박봉당 권사님 이렇게 다치신 부분 부어있는 모든 몸들이 가라앉게 하시며 김문혁 권사님 손목이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히 낫도록 회복의 과정을 진행하여 주시고 황여경 자매 다리가 골절되어 심을 박았는데 모든 것에 정말 의사의 진단이 있는데 이 모든 것 정말 불편함을 무릅쓰고 또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아직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 이제 10일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사님과 또 모든 이런 기획하고 찬양팀으로 또 인터넷 송출로 오륜교회 수고하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가 온전하게 되게 하시며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참여교회들에게 이 기간 동안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8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9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본문과 본문이 연결되었다는 걸 다시 새삼 알게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8장 6절 끝에 보실까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삭하게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상한 것이 세워져 있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진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 그 사반의 아들 야사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꿈속에 보여주시는 환상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1절에서 6절까지는 질투의 우상, 그러니까 아세라상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7절에서 13절까지는 어제 본문이었죠. 곤충과 짐승과 여러 우상들이 사방벽에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걸 70인의 장로님들이 실제 이렇게 향로 화로를 들고서 그 분향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은 야, 더 큰 걸 볼 거야,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줄게 그러시면서 북문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요 예루살렘 성전 북문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북쪽에 있는 문이겠구나. 북문은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왕궁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문이에요. 이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 바벨론의 신인데 뭐 원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옛날로 말하면 그 중국의 무슨 금나라 요나라 할 때 그런 임금들은 선왕, 아주 선한 어떤 정치를 했던 왕으로 알죠. 그래서 그 뭐 요순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없나 이런 고민하듯 옛날에 바벨론의 좀 중요한 왕이 참 얼마나 그들에게 뇌리가 박혔는지 죽어서도 신으로 이렇게 숭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비가 오는 이런 비가 올 때만 활동하는 왕이라 건기철이 되면 비가 안 오면 이 신이 죽어요. 바벨론 신화 중에 담무스가 죽어요. 그래서 여신인 다른 신이 이슈타르가 담무스를 살려내야 돼요. 뭐 이런 좀 특이한 그래서 바알신 가나안의 바알신의 직속 이런 농경 사회의 기반이 된 비가 오냐 안 오냐와 연관된 신의 그런 자리에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바벨론의 그 고대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왜 울어요? 울어가지고 담무스를 살려내려고 저승에서 되돌아왔으면 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인들이 울어요. 울어야 뭐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바벨론 신화적인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야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걸 보여주마. 그리고 또 데려가시는 거예요. 더 가증한 일, 또 더 큰 가증한 일은 뭐예요? 더 큰 가증한 일은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안뜰로 들어가시는데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25명이 누군지 설명 안 하지만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요엘서 같이 잠깐 찾아보실까요? 요엘서 뒤로 좀 가시면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 있습니다. 요엘 2장 17절. 요엘서 2장 17절.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7절. 자,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이 기도해라.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해라. 제사장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처소라고 할까요? 기도하는 구간, 거기가 낭실과 제단 사이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현관과 제단 사이를 말합니다. 그럼 25명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원래 제사장은요 12그룹으로 되어 있어서 2명씩 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24명이 되는데 한 명은 대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사반의 아들 야사냐. 그러니까 이 성전에 일하는 모든 제사장이 다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게 지금 에스겔 오늘 본문 16절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여기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네가 보았느냐? 질문은 여러 번 하셨어요. 앞에서도 하셨고 뒤에도 하셨고, 너 계속 보고 있니? 그냥 눈에 그냥 보이는 거 말고 저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가 보았느냐 다음에 써 있는 내용이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거 다른 번역에서는 유다 족속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 사소한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소한 실수.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8장 1절에서 6절 우상이 들어온 거 사소한 실수 아니에요. 아세라상이 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7절에서 13절 뜰문에 곤충과 짐승과 여러 우상의 사방의 벽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들, 그 일부러 그린 거잖아요. 사소한 거 아니에요. 70명의 장로님들, 이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의 기구인 시나고그라고 말하는 그 70명이 실제로 결정을 해서 유대 사회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 믿을 수 있는 어른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은 북문에 탐무스를 위해 여인들이 울고 있고, 16절에서 18절 안뜰 특히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는 그 제사장이 기도해야 되는 그곳에 제사장들이 다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자, 맨 앞에는 가나안의 우상, 7절에 13절은 애굽의 우상들, 곤충, 짐승들, 14절에서 15절은 바벨론의 우상, 16절에서 18절은 태양신.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점점 심해지고 더 가증한 일들이, 게다가 이것은 단순히 우상이 세워져 백성들이 그냥 유혹된 걸 넘어 이제 엘더십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여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인들은 뭐예요? 유대 사회에서 자녀에게 율법을, 젖먹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목에 이런 신앙 전통이 있잖아요. 장성한 아이들은 아버지 무릎 앞에서 율법을 배우지만 그 젖먹이부터 이제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때까지는 엄마가 다 키우거든요. 엄마가 신앙적 유산을 물려줘요. 그런데 엄마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가증한 거죠.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사소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한 사람이, 우리 가정 안에 한 사람이 나는 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좀 사소한 생각인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나요? 이렇게 점차 이런 신앙적 유산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내 생각에는 하는 나의 신앙적 어떤 방향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사상에 휘둘리는 거죠. 새로운 어떤 신앙적 시도들을 성경에서 제시하는 옛적 길, 옳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옛적 길은요 새로운 시도가 아니고요, 모두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그 길을 맞춰 나가던 옛적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십자가 없는 교회,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 개척교회는 뭐 상가에서 뭘 붙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이미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뭐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무교회, 그게 새로운 어떤 트렌드다. 이게 요즘 나온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또는 MZ 세대들이 신앙적인 유산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며 쓴 책이에요. 나쁜 의도로 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추구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사역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접근해 갈 수 있을까라는 시도로 시작했겠지만, 카페 교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또 커피를 내리면서 이렇게 카페를 차려놓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아주 굉장히 참 멋진 계획을 갖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카페 교회가 안 돼요. 망해요. 카페 교회는. 왜냐하면 교회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독교 CCM 음악이 틀어져 있는 카페를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어떻게든 말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카페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상은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들이 바라보고 사모하는 신앙 공동체는 가상적인 공동체인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은 싫든 좋든 그 신앙의 길을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세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던 기도의 자리로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좀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수준 있어 보이는 신앙적 어떤 시도를 하려던 사람들에게는 섞여 있는 문화들과 복음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나름의 무모한 시도들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과 함께 가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어저께도 다니엘 기도에 어제 강사분 참 고아가 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나의 모든 다른 환경과 상황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버리고 아버지와 다시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왜 회복이 안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종적인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연관돼서 내가 그걸 맞춰가려고 하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사소한 시도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이렇게 좀 더 확장된 시도들이라고 생각하고 시도를 해놓고, 사실은 옛적 길로 걸어가는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적인 그런 체험들을 기대해요. 그래서 나는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여전히 철길에 위태위태하게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세라 앞에 가고 곤충 짐승 이방신 앞에 가고 단무스 앞에 가고 태양신 앞에 갔던 사람들이 진짜 어려워진 날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다른 신들 앞에 그랬잖아. 내 앞에 와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이런 구절은 지금 구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신앙적 타협, 내 방식대로의 신앙적인 시도, 이 시대에 맞는 신앙적 칼라는 뭘까? 이런 고민들은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와 연관돼서 고민이 되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양다리가 될 수 있을까의 자리에서 그 고민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사소한 결정들을 통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정적인 날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아는데 그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나도 분노로 갚아주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성전까지 와서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시랴?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다른 걸 해야지 자기들끼리 등을 지고서 태양을 향하면 안 되잖아요. 계시록 2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늘 가증한 일들이잖아요. 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런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은 됐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 삶, 그 기준처럼 사냐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그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그 기쁨의 수준만큼 우리가 살고 있냐는 거예요.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과 연결되어 있는 삶. 그러니 이러한 에스겔서에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그냥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실제적으로 타락했고 예배인 척하지만 무속적인 행습이 있고 이게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과거의 어떤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평가들을 써놓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질문을 던지기 위하여 써놓으신, 오늘 우리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재료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다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도 아니고 이게 50%도 아니고 이게 양다리도 아니고 이 애매한 이 상황들, 그건 사소한 실수였어요. 하나님, 한두 번이어야죠. 그게 사소한 게 아니라 정기적인 거잖아요. 그거 계획된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나 원래 그런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회개라는 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가 아니잖아요. 내 죄입니다. 회개는 다른 거예요. 회개는 타협이 아니에요. 회개는 진짜 돌아가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 생전에 그 육성으로 설교가 이게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던데, 이렇게 쇼츠가, 회개하고 실제 삶의 변화가 없으면 회개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회개하고 똑같이 또 살고 또 와서 회개하고, 그거 회개 안 한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 아주 점진적으로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이거 적은 일이니? 이 가증한 일들을 적다 하겠느냐? 사소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사소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원래 이래, 그거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그 모양으로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어저께 아니신가?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 가운데서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바뀌어야지 왜 다른 환경을 말하니? 하나님이 질문하셨다잖아요. 네가 바뀌면 되는데. 오늘 에스겔 이 본문에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로 보게 하시는 다양한
성전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너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넌 너무 정기적이야. 너는 너무 가증했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등진 적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이걸 다 버리셨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는지. 어제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이게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잘못된 건데 오늘 돌이키시고, 사소한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또 오늘도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다음에 잘해볼게요. 하지만 그게 안 돼요. 오늘 완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무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여러 많은 기준과 가치를 두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정도 크기만큼 나의 인생에 완전한 돌이킴과 변화가 아직 없다면 하나님, 타협하던 것 내려놓고 사소하게 여기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오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된 거, 참담한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거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며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가증하다고 하셨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계속 되니까 되는 것처럼 행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작지 않다, 사소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겠다고 하고 또 우리가 희석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점검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오늘 여기 2층 소예비실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참여하셔도 좋고, 어제들은 청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다 같이 또 참여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좋은 기회예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또 간증과 이런 말씀의 자리에 같이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2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